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오늘 15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갓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다윗이 이제 정말 속된 말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제 미친 짓까지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 다윗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름을 노래하며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사람들의 적장이 아닙니까? 블레셋의 적, 자신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적이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적장이 자기 발로 순순히 블레셋 영토에 찾아온 거예요. 이건 정말 서프라이즈죠. 이례적일 뿐만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윗은 사실 일로 도망쳐온 이유가 이 사람들은 못 알아볼 곳이야.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근데 이 블레셋 왕궁의 신하들은 다윗을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심지어는 당시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골리앗의 죽음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것이고 그 대적의 다윗이라는 젊은이였다는 것도 더 충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사실 왕이 다윗이 아니죠. 지금 사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진짜 영웅, 진짜 왕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이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갓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보통 때 같으면 좋아했겠죠. 아, 이 사람들도 나를 아는구나.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겠구나. 근데 지금 도망쳐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도 내가 피해서 숨어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갓 왕이 아기스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은 다윗이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구절에 말씀한 것을 회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추측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다윗은 아직도 여호와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에게 찾아갔던 거죠. 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더 두려움을 낳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자신을 왕위의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사울 때문에 이렇게 도망친 거잖아요.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왜 도망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드에서까지 온 건데 가드에서도 이 아기스 왕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어느 곳도 다윗에게 안전한 곳은 없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런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아, 다윗의 인생이 이랬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위협을 느꼈던 것을 아기스 왕에게도 느낄 수밖에 없죠. 오히려 더 느낄 수도 있겠죠. 이건 대적이었으니까. 끝없는 두려움이.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를 딱 붙잡아 버리면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의지하려고 갔던 아기스도 결국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그래요. 내가 정말 의지할 바가 없어요. 형제 자매 없어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정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전혀 도움되지 않은 것을,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 그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더욱 큰 위기를 겪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된다 하는 당연한 논리인데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더 오래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더 큰 위기를 겪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가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산성이 되신다. 시편 18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노래죠. 이런 두려움이 닥쳤을 때 이 노래를 불러서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를 의지하는 자는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있죠. 이분이 한국전쟁 났을 때 나병 환자들을 두고 피난하라는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없다면 온 우주 어디서도 안전할 수 없다 말하면서 거절했다 그래요.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열왕기 하 19장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이 왜 또 유명하냐면 죽었다 살아나서 유명한 게 아니라 아수르의 대군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에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참새 한 마리의 목숨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죠. 다윗은 가드에서 어떻게 하느냐. 가드에서 도망칠 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상황을 당장 돌파할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 참으로 예상치 못한 놀라운 행동을 그가 하게 돼요. 그게 뭐냐. 바로 13절에 나와요.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척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아, 인생이 참 비참해집니다. 그죠? 살기 위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이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그 행동을 변했다는 것은 판단, 분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드는 본질, 그 맛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주로 식별, 분별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쓰인 거예요? 그럼 예전의 다윗과 달리 당시의 다윗은 대상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미친 척한 것을 표현합니다. 똥 오줌 못 가린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는 그들 앞에서 행동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아래서 그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가장했다. 또 NIV에서는 그는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손 안에 있는 동안에 미친 사람같이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미친 척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 안에서라는 말은 권세 안에서라는 표현을 볼 수도 있고, 당시 블레셋인들이 다윗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또 이처럼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함으로써 자신이 그들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각인시키려고 한 거예요. 정말 살려고 뭐 별짓을 다 한다 그러죠. 뭐 어떡하겠어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두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대문짝에 끄적거려 그랬다. 뭐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대문짝은 가드 성읍을 출입하는 그 대문이거든요. 이 성읍의 문에 낙서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었겠어요. 저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다윗이랬는데 다윗이 미쳤나? 이렇게 소문이 나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많은 사람에게 속이기 위해서.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뭐 휘갈겨 쓰다. 아무나 대답하면 그냥 막 낙서하는 거예요. 또 어떤 번역을 보면 대문짝을 쿵쿵 때리다 이런 번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미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대문에 낙서를 하든 대문을 때리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다윗의 행동이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 모습을 흉내낸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 이상한 행동은, 미친 행동은 뭡니까? 침을 질질 흘려요. 수염에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수염이라는 것은요, 명예와 존경의 상징이에요. 이거 타거나 뭐 자르거나 이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영화에도 이런 게 좀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옛날 사람들 수염 기르고 상투 틀고 이거 건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침을 흘려서 수염을 더럽혔다. 자신의 명예를 자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 미친 자나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러자 아기스가 그 얘기를 듣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미쳤다. 이런 사람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도 이제는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겠죠. 이 사람이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다윗이 어쩌고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제 멸시하게 되는 거죠. 불결하고 더러운, 어디 감히 왕 앞에 이런 자를 데리고 오느냐. 그러나 결국 생존을 위한, 살기 위한 다윗의 전략이 통한 거예요. 미친 척한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다윗이 미친 걸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과 신하들의 반응을 생각해 볼 때, 이 아기스가 다윗을 실제로 미친 사람으로 오해했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렵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정도로 느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적들의 눈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고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그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승리하고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덮쳐와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에서도 아기스가 얘기합니다.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당장 내쫓으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기스의 궁에서 나와서 아들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또 피신하는 거죠. 계속 도망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다윗의 거짓 미친 행세임을 아기스가 알았지만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가 미친 것으로 만들고 쫓아냈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는 후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미워할 때도 그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해석이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중요한 교훈은 이거죠. 혹시 지금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물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덧입어서 환난을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상인석이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도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주님의 큰 손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히 인생의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주님의 큰 손에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내일 사탄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다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